지난번에 1970년도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달하였다, 미신기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의 원조가 끊어지고 많이 성장이 주춤한 상태가 되었었는데, 방직 기술 또 여러 가지 산업 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 시점이 1970년도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970년대 한국의 기업 팽창 이와 견줄 만한 또 다른 팽창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60년대하고 70년대를 지나면서 급격한 그러한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죠. 교인의 숫자도 늘어나고 교회의 숫자도 많이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대형 교회들도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1960년도쯤에가 기독교 인구가 62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85년도쯤 되어지니까 650만 명, 거의 10배가량 늘어나게 되어지고, 교회도 62년도에 5천여 개였는데 80년도에 2만 1천여 개로 그렇게 크게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과 성장 이면에는 환원적 근대화와 궤적을 같이 한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환원적 근대화,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물질주의와 양적 세계관으로 평가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큰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로 교인 수가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면 교회는 부흥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눈을 팔아서 교회를 짓고자 했던 한 집사님에 대한 예화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분이 전북 삼리에 있는 그러한 교회 성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예화가 우리나라 교회사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집사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여집사님의 이야기도 있고, 또 신장을 팔아서 교회 건축에 그렇게 헌금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이 아주 미담으로 좋은 신앙의 본보기로 소개가 되어지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고 이것이 교회에 책망받을 그러한 이야기로 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나 또 신앙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신앙의 삶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신앙의 삶이 다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단들은, 기존의 교회들이 이렇게 썩었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예화들을 이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진인데 어느 사이트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교회 신문에서는 미담으로 소개가 되는데, 신천지나 다른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 아이를 업고 기도하는 어머니에 대한 사진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업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우리들은 아마도 어머니에 집중해서 사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삶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등에 엎여 있는 아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그들은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심한 말로는 아동학대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저런 지경으로 놔두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하겠다고 저렇게 앉아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보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로 저러한 신앙의 모범이 정말로 미화되어지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떠한 교회에 어떤 부흥 집회가 있다라면, 사경회가 있다라면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였던, 은혜 받았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더라.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열심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느냐. 방금 보신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어머니의 그러한 믿음, 기도 이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하는데 우리 집에 아이가 있어서 혹은 남편이 밥을 안 먹고 있어서 내 자식이 지금 집에 와 있어서 이러한 핑계로 주님의 전에 나오는 그 걸음이 멈춰 있지 않느냐. 더욱이 코로나는 너무나 좋은 변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더 이상 코로나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데 나라에서도 하지 말아 하고 세상에서도 하지 말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것이 주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주의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핑계대고 안 나오고 있는,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자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것을 간직하고요 가정 안에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냥 분주한 마음에서 시간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충 끝내놓고 그렇게 앉아 있는지, 아니 제대로 앉아 있으면 다행인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는 그냥 일반 TV 보고 있는 것처럼 핸드폰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래도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었는데 그러던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면 묻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마음은 내가 압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쩔 수 없는 변명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지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것. 사람들에게는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당연히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교회를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단순히 청소가 된다 할지라도 차량 운전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귀한 그러한 봉사야 헌신의 그러한 사역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직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한 직분이지 단순히 교회에서 어떠한 시간이나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겨우 내 믿음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더 장성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더욱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3,000명, 5,000명의 양적 성장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때로는 서로를 돌보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을 나누게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기는 하였지만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여지면 그들은 고난을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을 어떤 한 가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혹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아니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한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성전을 헐라라면서 3일 만에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외치심은 단순히 장사가 문제가 아니고 성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건물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올바로 성장해야 되는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외형적인 건물만 생각하고 70년대 80년대를 지내면서 그러한 건물 세우기에만 우리가 힘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영천교회를 볼 때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건물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장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더욱 기도하고 헌신으로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니,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 남서쪽 약 5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그러한 교회 지역입니다. 상업 중심의 그러한 번영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처음 이곳에 들려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큰 영향력이 없었고 온전한 교회도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그곳을 찾아가게 되어졌고 2년 3개월 정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는 헬라인들의 철학 강당인 두란노 서원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 중심으로, 건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었다. 그런데 마땅한 그러한 성과가 없었기에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기고 공동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사역을 하니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건물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사역의 매우 큰 예화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건물 중심의 사역도 분명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형 교회도 사용하시고 작은 교회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대형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고 작은 교회는 그러한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은, 부흥하지 못한 것 같은, 성장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충분히 사용되어지면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부흥 성장하는 교회라고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감옥 안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떠한 특정한 논쟁거리와 상황에 대한 그러한 답신을 주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교훈을 주기 위해 편지를 썼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활동, 내 삶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내가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1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그렇게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며 13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다. 나의 개인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고 어찌하든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하겠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역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순수함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찌하든 우리가 하나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여서 이 뜻을 이루어 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내고 있는지 수고하고 있는지 살펴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단순히 숫자의 부흥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역량이 자라갈 때 개인의 그러한 모든 것이 자라갈 때에 또한 그러한 자라감이 우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에
그때서야 그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 말할 수 있고, 또한 그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도, 서로 바라보는 우리들도, 아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크신 사역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영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세상 교훈의 풍조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교훈의 풍조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나 세상의 어떠한 흐름 속에 파묻혀 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초대 교회들은 거짓 교사의 개입이나 또 공동체의 신앙 안에서 때로는 부도덕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어떠한 핍박이나 고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그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며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흔들리지 말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를 통해 서로 위로하며 축복하며 권면하며 그렇게 협력하여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승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앞절에 있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 그러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과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그러한 인간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내적인 믿음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삶에까지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영적 미숙아들은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사기와 교활함에 쉽게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신앙의 삶도 흔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고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였고 영지주의자들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이단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부적으로 로마의 핍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지향해야 될 완전한 영적 성숙, 장성한 분량,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연약한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할지라도 응답받지를 못하는 그러한 삶,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져버리는, 이단에 속아버리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에서 제발 좀 이제는 자라가라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헬리키아스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의미하는 지혜와 연륜을 이야기하고 또 키에 해당하는 힘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연륜도 필요하고 힘과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이 연합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장성한 분량하게 이르게 되어지면 어찌하든지 세상 속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수 있고 어찌하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속에 파묻힐 것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파묻힐 것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연합할 것인가? 분명히 내 자신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니, 실은 옆 사람을 보더라도 죄송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력한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계림동과 풍양동 한가운데 세워두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영천교회는 이곳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물론 건물로서 영천교회가 세상에 끼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축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권면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내 가정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웃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평가로 끝나버리면 그래도 조금 나을 것인데, 저 사람이 영천교회 다니더라,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단순히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무조건 너가 잘못했어 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너나 나나 실은 똑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협력하여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라고, 서로가 더욱 노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세워가자라고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될 수는 없지만 온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섞여 사는 삶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신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나도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합시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책망받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면서 많은 칭찬거리가 있음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제일 큰 도시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육로와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세계에서 제일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신상을 주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 파는 그러한 일들이 중요한 사업이 되어졌고 또 계속되는 신전 축제가 있었으며 여신상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강요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정권은 황제를 그렇게 숭배하도록 종교 정책을 펼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러한 시대적인 조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에베소 교회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교회, 부흥성장할 만한 많은 요소가 있는 그러한 교회. 교회는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였으며 주님의 사업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어 땀 흘리며 일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래서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렸다라는 말씀은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떠나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나 물질을 들여서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할렐루야.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교회라 할지라도 결국은 건축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안전하게 지어져야만 그 교회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멋있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최근에 중국 광둥성 선전에 75층 건물이 흔들려서 수천 명이 대피하는 그러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뉴스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75층짜리 초고층 건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흔들리면서 시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주변의 다른 건물들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틀 간격으로 이 건물만 흔들린 겁니다. 베이징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지난 18일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시의 한 상가 건물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림 현상은 고층일수록 더 뚜렷하게 관측됐는데 1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건물에 있던 상인과 고객 15,000여 명은 놀라 긴급히 빠져나왔고 주변 시민까지 대피해 나서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흔들림 현상은 이틀 뒤인 어제도 발생했습니다. 한 차례 흔들림 이후 외부인 출입은 통제됐지만 일부 상인들은 건물에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1999년) 완공된 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75층 규모로 높이가 355m에 달합니다. 최근 이 지역에 지진은 없었고 인근 고층 건물에선 흔들림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1999년 9월에 완공되었던 이 건물은 선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중국 개혁개방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안전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데,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있으면 무엇합니까? 그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믿음을 더하며 사랑과 은혜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관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건설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영종교회로 부르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눌 수 있도록 한 몸 되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기도의 열정으로 지역을 깨우고 민족을 살리는 회복 공동체, 제자를 삼아 가르치며 지키고 행하는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되게 하심으로 부흥한국, 통일한국의 시대를 준비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믿음을 더하며 사랑과 은혜를 더하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더욱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은혜가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천교회를 위해 능력 있는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옵시고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이단 세력들의 거짓된 정체를 밝히 드러내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옵시고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이단의 교묘한 미혹에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진리를 소호하며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천교회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찌하든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